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그 루이빌에 우리 미국 장로 교단 전체 그 본부라 그러면 좀 그 딱딱하니까 총회, 그러니까 전체를 돌보는 그 총회 오피스가 루이빌 켄터키에 있습니다. 저는 루이빌 켄터키에서 왔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교단에 미국 장로 교단 안에 교회가 한 9,200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인교회가 한 360개. 그런데 이제 이번 주일날 이 교회가 정식 조직교회가 되면 뭐 351개? 하나 더 늘 수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에서는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전에는 저도 목회를 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그래서 첫 번에는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에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제가 랄리,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고, 그 다음에 노예 총무를 하다가 이제 총회로 가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제가 많이 방문들을 합니다. 물론 350개의 교회를 다 다니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갈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도 방문 못할 때가 있고, 제가 우리 사랑교회, 임금 목사님 계신 교회, 제가 가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엔가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조직교회가 되려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진행,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제 노예에 계신 목사님, 미국 목사님들하고 제 사무실에서 화상통화도 한번 하고 이메일도 여러 번 주고받고 그러면서 그냥 저는 까맣게 잊어먹었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 연락을 주셔갖고 목사님 드디어 조직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6월 21일 그때 시간이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캘린더 보니까 돼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잖아요. 저도 같은 마음과 같은 자세로 저는 교우들을 돌보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들을 돌봅니다. 제 느낌이 제가 목회할 때 교인의 가정을 신방을 갈 때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교인 가정마다 다 다르고 그 가족 구성원이 다르고 또 사는 동네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뭐 다 다르듯이 나이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데 이게 오니까 제가 이렇게 신방으로 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면 신방을 가면 좋은 일로 신방을 갈 때도 있고 좋지 않은 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오는 것은 좋은 일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회가 하나 탄생한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가 탄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교회가 클로즈하기 바쁘지 새로 생기는 교회는 드문데 이렇게 오니까 교회가 생기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까 아침에 와서 이제 목사님하고 교회를 한번 둘러보는데 또 조금 전에도 여기 앉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사랑 장로교회 생각하면서 커뮤니티 교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누구의 손에서 나왔습니까? 어린 아이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모습은 작죠. 제가 방문한 큰 교회들에 비하면 이건 아주 작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 가진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거 같이 나눠 먹죠. 어린아이가 순전한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축복하니까 그것이 능력이 거기에 임하여서 5,000명이 먹었다라는 기사. 그 기사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교회가 이렇게 조직교회가 되고 목사님 위임 받으시고 장로님 3분 장로 이제 임직 받으시고 당회원이 되시면서 이 교회의 미래가 오병이어의 떡을 내놓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진하게 이것을 내놔서 여러분의 드림과 헌심과 또 순종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먹이는, 교회들을 돕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먼저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날 저녁 저도 이민 온 지가 41년이 됐네요. 올해 젊은 시절 여기서 다 보냈는데
미국에서 주말은 황금 주말인데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게 쉬운 발걸음이 아닌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헌츠빌은 제가 오늘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비행기 타고 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나 차로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루이빌에 살 때, 루이빌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예전에 여기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던 장의겸 목사님, 또 박종강 목사님, 다 예전에 가깝게 지냈던, 특히 장 목사님하고는 아주 가까웠던 그런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헌츠빌은 생소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보다 또 하나는 헌츠빌은 저에게 아주 익숙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들어간 일했던 곳이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그 영어로 ADD라고 쓰는 곳인데 거기서 미사일을 70년대 처음으로 개발했던 거예요. 그때 비밀리에 개발을 했던 사업인데 이제 제가 거기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77년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연구소에 대전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헌츠빌을 갔다 왔대요. 헌츠빌 알라바마를 갔다 왔대요. 그래서 헌츠빌 알라바마를 왜 갑니까? 왜 갔다 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헌츠빌 1년을 계속 교육받고 왔대요. 그래서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로켓 센터가 있잖아요. 미사일 센터가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때 미사일을 만드니까 한국에서 처음으로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말은 교육이지만 와가지고 도면 같은 거 많이 베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한국이 그런 걸로 미사일을 그때 처음 만들어서 저한테는 헌츠빌 그러면 아주 익숙한 느낌이 들고 또 여러분들도 처음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이렇게 다정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오늘부터 몇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집회를 갖는 게 어떤 때는 그래요. 아니, 그건 이런 거 꼭 해야 되나. 예. 근데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이번에 집회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제가 잡았습니다. 하나는, 먼저 미국 장로교라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아기가 탄생하죠, 지금. 아기 나오시는 분 아시잖아요? 아기가 탄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를 막 키웁니까? 아닙니다. 아주 귀하게, 그리고 좋은 건 먹이고, 추울까, 더울까, 이렇게 케어를 하잖아요. 그러한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께 와서 미국 장로교에 대한 건강한 제대로 된 소개를 드리는 것,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장로님들 되시는 분들 교육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경회라 그러지만 저는 부흥 강사는 아니에요. 벌써 말투 들어보면 알죠? 부흥 강사 같지 않죠? 예. 부흥 강사 아니고 무슨 제가 부흥회를 해갖고 뒤집어지고 이런 역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냥 같이 나누는 건데, 여러분 그 낚싯대 아시죠? 한국 옛날 낚싯대, 미국자 말고 낚싯대가 옛날에 대나무로 이렇게 낚싯대를 했는데 낚싯대가 깁니다. 대나무니까. 근데 그 대나무가 중간중간에 매듭이 이렇게 있습니다. 꾹직꾹직, 그렇죠? 아시죠? 예. 그 매듭이 없으면요, 그 긴 낚싯대는 부러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니면 휘어져서 낚시를 못합니다. 근데 대나무 낚싯대는 중간중간에 매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을 받아서 길지만은 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양육을 잘 하시고 잘 돌보셔서 믿음생활 잘 하셔요. 그럼 이런 게 왜 필요한가? 그러나 외부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늘 맛있는 걸로 해 먹이시는데 여러분이 오랜만에 외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영적인 요리를 해가지고 온 거를 접대하니까 드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매듭이에요. 그래서 가끔 교회는 이런 집회를 합니다. 그게 행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회를 하면서 그저 일상적으로 늘 평범하게 가던 신앙생활이 한번 매듭이 딱 지어지고 또 쭉 가다가 이런 집회나 특별한 이벤트를 가져서 또 매듭을 짓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가서 그 신앙생활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사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어떻게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왜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와 왜.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혹시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누군지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누가 누구신지 전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 오면 야,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질문 해보셨죠? 예.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언어도 안 돼. 말도 안 돼. 미국 문화도 몰라. 자본도 없어. 형제, 가족도 없어. 어떻게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냐? 그런 질문도 합니다. 저는 LA로 이민을 왔는데요. LA 이민 와서 저는 영락교회를 다녔어요. 쭉 영락교회에서 컸으니까. 근데 나성 영락교회를 다니면 70년대 그때만 해도요, 80년대만 해도 강단에 이렇게 헌금이 쫙 올라오면 보통 헌금은 안 하지만 특별 헌금은 이렇게 목사님이 내용을 밝혔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올라온 게 뭔지 아세요? 영주권 받음을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을 했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영주권 받느냐?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민자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살 거냐? 왜? 삶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라는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거는 정당한 질문이에요. 그게 무슨 잘못된 질문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당연하죠. 그거 욕심 없으면 그거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왜 필요한데? 그런 질문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왜?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성장하려고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근데 또 하나 질문해야 돼요. 왜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왜 믿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믿는가? 어떻게 잘 믿는가? 이거는 우선 나중으로 제가 미루겠습니다. 왜 믿는가? 왜 믿는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믿으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하면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답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믿다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죠. 그런 그런 답변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니면은, 왜 믿다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가 선교하는 건데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변들이요.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답변입니다. 왜 믿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데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특별히 신학적으로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믿음의 정의는 이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은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다시는 뺏기지 않는 게 우리 개신교가 믿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목적이 구원받으려고요? 그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믿는가의 정답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왜 믿는가? 그 답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내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날 지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김아묵에 너는 내가 지었는데 너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원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부모 밑에 내가 덜러덩 태어났어요. 왜 내가 그런 가정에 태어나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배경에 태어나고 내 성격도 나름대로 타고난 성격이 있고 외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외모가 다 달라요. 그리고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친구 관계도 다르고 받은 교육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아, 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내가 되어져 가려면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아버님인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내 모습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되어져 가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게 선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될지언정 그것이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왜 믿는가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을 찾고 그 모습이 뭔지를 알고 그 모습으로 되어져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세상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왜 일으키겠어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제가 사랑의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세상에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이 왜 그래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 원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끝없이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되어져 가야 한다. 그런 그 생각이 들면 우리의 신앙에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까닭이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경의 어느 구절에 딱 그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이해하면 그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띄워주시면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1000년을 살아옵니다. 선택을 받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용서해주고 봐주고 또 긍휼을 베푸고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그런 지경까지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토기장이 즉 그릇을 굽는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보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거기 가서 내 말을 선포하겠다. 이제 여기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토기장의 집에 하나님과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립니다. 물레 알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릇 만드는 겁니다. 물레를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자기 원하는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깨서 그 흙으로 다른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든다라는 비유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고 그것이 되어져 가라고 오늘도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왜 믿는가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약속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는 새 번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개혁판이나 개혁 개정판을 보면 전도서에 가게 되면 분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분복. 그 뜻이 뭐냐면 나눠줄 분자의 복복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 그리고 이걸 개혁 개정판에 가면 이거를 그 사람의 몫이다. 예, 음식 나눠 먹을 때 이거는 네 몫, 내 몫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그런 몫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도서는 여러분들 전도서의 의미를 길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전도서는 배경이 뭡니까? 전도서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사람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하고 싶은 거 거기서 나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다. 우리 가운데 돈 많은 사람 상대가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 상대가 안 돼요. 예.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 저자가 마지막에 그 전도서 전체에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다 해봤지만 결국 지나고 나니까 다 헛거더라. 그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인생이 다 헛거더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지만 돌이키니까 다 헛거더라. 근데 거기에 이제 뼈가 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즐겨하면서 자기 일을 즐겁게 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그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복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충만하게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냥 내팽개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의 성격과 환경과 내 능력과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되어져 갈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예를 들면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군데 전도서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노라. 예. 뭐예요? 자기 일 즐겁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갖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돈을 많이 받고 조금 받고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엔지니어였거든요. 그래가 45살에 목사가 됐는데요. 내가 지금 만약에 목사가 안 되고 그냥 있었으면 그냥 엔지니어로 잘 편안히 살다가 돈 잘 벌고 살다가 지금쯤 은퇴했을 거예요. 그냥 지금쯤 이렇게 플로리다 같은 데 가서 편안히 살겠죠. 근데 제가 목회를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이게 근데 목회가 참 좋구나. 사실 목회가 좋긴 뭐가 좋아요, 솔직히. 고달프거든요, 이거. 모든 교인들 다 어떻게 해피하게 해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매주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잘해드려야 돼요. 잘해준다는 게 뭐 다른 면도 있지만 목사님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목사님 매주일 설교 하나씩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매주일 그림 한 편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그림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명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그냥 만족이 돼요. 오늘 같은 세상에. 쉬운 일 아니에요. 신방 가는 거예요. 예. 뭐 그래도 옛날만큼 돈은 못 벌어도 아이 좋아요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같이 믿음의 식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보고, 또 부족하지만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이런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거 내가 목회하길 잘했구나. 내가 즐거우니까 이렇게.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참 잘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나누신 분복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하는 일이 즐거우니까. 그리고 먹고 마시고. 우리 아들, 딸아들, 큰애, 다큰애 다 시집장가 가서 이제 손자도 셋씩 있고. 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건강 주셔서 아직 건강하고.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더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바로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교회가 새롭게 탄생을 해요.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내년에는 100명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선언하고 나가면요. 그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아니고 교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에 너희 세 사람을 내가 장로로 세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세우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사님,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인 줄 알고 내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그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또 주위 분들은 저분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들을 대신해서 끌고 가시는 분이구나.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분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개교회가 되고 나서요. 교회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처음엔 좋다가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인들이 진정으로 왜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답을 못 갖고 있어요. 그저 열정만 있지. 열심히 하겠다는 것만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오늘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더러 이 일을 하라고 맡기셨나? 이런 것에 대한 그 어떤 기도의 응답 같은 거 없이 그냥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충돌하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교회가 쓸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암시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 모세요, 뭐 선지자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메시아라는 걸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어요. 예수님이 기뻐갖고 내가 정답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네 실력이 아니다. 내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이 주신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고백 위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쓰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예수의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사탄이 틈틈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내 고백 위에 세워졌으니까 앞으로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지 마십시오. 교회가 섰다고, 조직교회가 됐다고 모든 것이 everything is hunky-dory? No,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탄은, 마귀는 더욱더 처절하게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아니면 여러 방법으로 파고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목사님 잘 따라야 되고요. 할 거 많죠. 그러나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 교회가 단단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주일날 오후 5시에 세워지면서 그런 믿음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당연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받은 건 확실하고, 그 구원을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바라고 계시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를 늘 기도하시며 찾으면서 그 모습으로 되어져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쉽게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우리 사랑교회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21장인가 나오는데 양옆에 강도 둘이 달렸죠. 기억하시죠? 그 강도 둘의 모습이, 한 사람은,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강도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보면요, 한 강도는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드디어. 비참하죠? 죽을 때가 돼서. 알아봤는데, 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죄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난 후에 차마 예수님 나도 좀 거기 가고 싶어요,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기억만 좀 해주세요. 혹시라도 기억했다가 구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오늘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진심으로 그가 강도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에 왜 믿는가에 대한 대답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요, 사실 교회에 나올 필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웬만한 병은 다 찾아내고 고치면요, 또 뭐 자동차 시트벨트서부터 뭐 요즘 자동차들은 지가 알아서 크루즈 컨트롤하면 뭐 멎었다 썼다 다 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살면요, 아마 7, 80 사는 건 웬만한 사람 다 살 겁니다. 그러면요, 뭐 일찍부터 나와서 교회 나와서 고생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요. 강도 보세요. 막판에 믿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왜 믿는가의 목적이 구원 받는 게 아니니까. 구원은 당연한 거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릇의 모습으로 내가 되어져 가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왜? 일찍부터 예수를 영접하면 그 심령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철이 들면 바로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기가 되어가기 위해서 평생의 여정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되고, 일찍부터 예수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믿습니까? 앞으로 딴 데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정답 아니에요. 그건 그냥 D학점 정도 내가 주겠어요. 주려면 D학점. 구원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내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조문길 목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무슨 어느 장로님, 이미셸 장로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어느 권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이 만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여러분이 정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면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자연스러운 게 막 얽어매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요. 특별히 돈, 명예, 뭐 이런 여자 문제 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경쟁 상대로 여겨졌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교 안 합니다. 이제는. 저 사람이 아무리 잘났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건 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내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면서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기쁨은 행복과 다른 거예요. 행복은 그 해피니스잖아요. 영어로. 해피니스의 그 행복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해픈이라는 뜻이에요. 해픈이 뜻이 뭐예요?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 게 해픈이죠.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어? 해픈이에요. 해피니스, 행복의 어근은 해픈이에요. 그래서 해픈이 있으면 행복하고 해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을 벌면 행복하고 사업이 망하면 불행하고 맞아요? 결혼을 하면 행복하고 결혼이 실패하면 불행하고 우리는 다 해프닝으로 기준을 재요. 해프닝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되어져 가면요. 우리는 자유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생겨요. 기쁨은 이제 해프닝은 주로 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데 기쁨은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요. 마음에 이렇게 뭔지 모르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요. 저는 그거를 목회의 길을 목회의 길을 가면서 제가 많이 느껴요. 물질적으로는 예전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러나 기쁘다. 참 복되다. 감사하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여러분 목사들도요 옆교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이거라는데 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이건데 그리고 근심이 많이 사라지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근심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괴롭게 합니까? 밤에 잠 못 자고 막 속이 분해서 그렇고 걱정하고 평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족할 줄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고 족한 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왜 믿는가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소망. 헛된 소망 말고요. 괜히 꿈에 젖어갖고 뭐 그러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고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헌신과 진정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이렇게 복된 거예요. 저는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요즘 세상엔 참 보기가 좀 예전처럼 많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교회에 헌신하시다가 교회 때문에 모든 걸 다 바치시고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근데 그 삶이 어렸을 때지만 제 느낌에 어떻게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렇게 인생을 살다 가실 수 있을까? 제 어린 나이지만 그런 걸 느꼈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게 복된 삶이었구나. 저분들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져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저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구나. 그런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아주 혼란한 시대에 한 선지자가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짧은 본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다른 선지자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곧 돌아온다 뭐 이러고 거짓 선지자를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 토기장에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들이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절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니아 같은 거짓 선지자들요, 다 무너졌습니다. 거짓, 듣기 좋은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듣기에는 괴로운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의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건강한 교회는 헌금이 얼마나 거치느냐?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보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교인 하나하나가 얼마나, 왜 믿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교인 하나하나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라는 환경, 저라는 나라는 사람의 이 진흙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되어져 가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많은 교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헌츠빌 사랑 장로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제 미국 장로교, 이번 주일날 미국 장로교 교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식적으로 미국 장로교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미국 장로교가 믿는 게 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또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왜 믿는가에 대한 답을 하지만 미국 장로교 교인으로서 교회를 세워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좀 봐야 되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되는 거예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되는 거 같네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신앙의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왜 믿는가에 대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나 우리 미국 장로교는 그러면 뭐를 믿는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또 미국 장로교에 대한 충성과 헌신과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 그 신앙적인 교리와 우리의 믿음의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보게 되면 미국 장로교의 신앙의 권위 질서의 첫 번째는 헌법입니다. 헌법. 여러분 미국의 헌법이 있죠? 미국의 헌법은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나와 있는 가치는 미국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이 우리 미국 장로교가 믿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권위 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constitution이라고 헌법이라고 썼는데 헌법은 크게 말해서 두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Book of Confession이라는 게 있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골치 아픈 얘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규례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여기 스크린이, 이게 핀포인트가 이걸 가운데죠. 앞에 거. 잘 안 되네요. 예. 막 뜨네요. 요거 아니에요?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 거 갖고 올 거예요. 예. 목사님, 내 가방에 이렇게 조그만 팩이 있는데 갖다 주세요. 이거 교회 거가 된다 그래서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왜냐면 설명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니까. 먼저 이게 헌법이요. 제가 여기 와서 할게요. 미국 장로교 헌법이 있고, 헌법은 1부가 신앙고백서고 2부가 규례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거 아니?
여러분들이 특별히 장로님 되신 분들이나 집사님 되신 분들은 이 개념을 갖고 있고 교인들도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이 신앙고백서라는 것은 일부의 신앙고백서 잘 보이세요? 안 보시면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신앙고백서라는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 신앙고백서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신앙고백서라고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세요. 신앙고백서가 여기 있는데 이 신앙고백서는 20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을 고백한 것인데 이 중에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신앙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 다 외시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것이 요 신앙고백서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신앙고백 가운데 우리가 장로교인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앙고백을 총 집대성해 놓은 책이 신앙고백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헌법이라고 그랬는데 헌법의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헌법의 2부는 이 신앙고백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Book of Order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앙고백서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우리 미국 장로교가 신앙의 기초로서 채택할 수 있는 고백문을 묶어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 책은 이 고백문에 의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묶어놓은 책이 Book of Order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부와 2부가 따로 노는 책이 아니고 줄을 쳤습니다. 그래서는 반드시 신앙고백서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장로님들이 당회에 들어가셔서 교회를 운영하시고 또 노예 가서 활동하시고 사역하고 올 때 모든 질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교회 운영의 질서가 어느 날 우리가 그냥 원하는 사람 몇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철저하게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교회를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만들어진 책이 이 책이 헌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신앙고백서라는 이 책의 기초 위에 헌법이 올려져 있는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장로회가 믿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질서입니다. 기본적인. 근데 헌법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 모든 것으로서 교회를 다 아름답게 운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헌법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헌법으로 우리의 규례서로 신앙고백서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 성경에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하시고 성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절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처럼 위험한 게 없거든요. 지식처럼 좋은 게 없지만 지식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미국 장로교는요, 철저하게 여성 리더십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노예 한번 가보시면요, 목사님들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지금 아마 절반이 더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교단은 목사는커녕 여성 장로도 안 되고 여성이 가르치는 것도 안 돼요. 여성이 어디 가르치냐? 여성이 유일하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주방하고 그 다음에 아기 보는데.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는 그렇게 안 봐요. 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질 않기 때문에. 성경의 디모데서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에베소서나 고린도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단지 성으로 남과 여로 나눈 것뿐이지. 그리고 구약시대에 가게 되면 드보라 같은 선지자는 백성의 리더였다, 여자가. 그런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헌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성경은 뭐라 그랬나? 성경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성경으로는 어떤 때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러면
그 답이 뭐냐면 최고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가셨고 우리 어떻게 죽으셨고 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그가 앞으로 돌아오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는 많은 교회가 특별히 몇 년 전에 미국을 쓸고 지나간 홍수처럼 쓸고 지나간 그 동성애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리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였어요. 근데 우리 미국 장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앞으로 재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스토리? 그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요즘같이 뻔뻔한 세상에도 그게 힘든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한 상상을 해보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간음하다 그것도 뭐 소문으로 잡아온 게 아니고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잡혀왔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한테 도전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사람을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당시의 기준으로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이 기준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어요? 예수님이 그 성경은 옛날 얘기니까 그건 적용하지 마라. 그건 틀린 얘기다 그러셨어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해도 된다. 그걸 어떻게 사람이 문자적으로 지키냐 잔인하게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성경 말씀 맞다. 모세 율법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해야 된다. 해라 그랬어요. 돌로 쳐라. 쳐 죽여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성경 말씀 절대 안 어겼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쳐도 되고 쳐야 된다. 쳐라.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치라 먼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Sin no more.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어떤 교회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동성애 잘못된 거예요. 창조의 원칙에도 어긋났고 하나님도 성경에도 그거를 옳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러나 그 이슈에 대해서 그분들을 우리의 형제자매로 우리가 끌어안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긍휼과 자비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미국 장로교 많은 우리 한인교회들이 갖고 있는 많은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그것도 거기에 이의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미국 장로교는 이러한 구조가 있다는 것.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헌법을 우리가 우리의 질서의 기초적인 것으로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성경이 있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의 삶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국 장로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열어주실래요? 제가 잘 안 되네요. 예. 이거는 뭐냐면, 이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맨 위에는 보이시죠? Foundations of Presbyterian Polity.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앙고백서의 근거에서 만든 귤에서 맨 첫 패러그래프입니다. 첫 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절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건가를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선언해 놓은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1770몇 년도에 우리가 미국 독립선언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국이 독립할 때 독립선언문을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발표했어요. 독립선언문 맨 첫 패러그래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 모든 사람에게는 창조주가 부여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life,
liberty, pursuit of happiness. life, 생명과 liberty, 자유와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 여러분 그 선언문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독립선언문이 긴데 첫 패러그래프가 우리 미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딱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미국은 모든 국민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주가 창조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고유의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생명과 자유와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미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아직도 land of opportunity.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자제들이 지금도 대학 가면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누가 냈던 돈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예. 미국에서 사람 하나가 다쳤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헬기가 와서 그냥 파르피가 와서 그 사람이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지 않고 일단 치료부터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요? 돈 없으면 못해요. 미국에서 군인 하나가 6.25 때 죽었다. 유골을 발견해서 온다. 대통령이 나가서 영접합니다. 왜? 생명의 소중함을 아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인간 대접을 받으니까. 한국에는요, 군인들이 싸우다 죽어도 대통령도 안 가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거를 선언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다. 미국은 그거를 딱 선언하고 벌써 300년 전에 이 나라를 끌고 가니까 이 나라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 land of opportunity.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기서 얼굴색이 누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차별받지 않고 살아요. 물론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걸 받고 살아요. 이 얘기가 내가 독립선언문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 거 아니? 이 얘기는 미국 장로교가 어떤 교회인지를 선언하는 것 때문에 중요해요. 이 두꺼운 책에 반 페이지도 안 나와요. 딱 요 절반. 제가 보여드릴게요. 딱 절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 딱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예. 절반 페이지도 안 나오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 장로교가 무엇을 믿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영어로 보이지도 않고 또 풀어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이게 한 줄씩 넘어가니까. 예. 먼저 미국 장로교의 기본 정신은 교회의 사명으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다음. 먼저 첫 번째 복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은 아까 그 영어를 제가 한국말로 풀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교단이 어느 교단이건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자가 들어가고 예수 마리엘 성도 들어가도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 미국 장로교는 첫 번째 선언하는 게 복음은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삼일체 하나님이 만물과 만민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아직 하지 마세요. 예. 만물과 만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민만 새롭게 한 게 아니고 만물과 만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우리 미국 장로교가 갖고 있는 믿음의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변화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변화까지 가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물이에요. 제가 이게 왜 중요한 건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 가면요. 인간의 구원을 너무 강조해요. 세상은 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물과 만민을 새롭게 한다. 한국 사람들이 시애틀 지역에 가면요. 고사리가 많은데, 고사리 씨가 많은데요. 만물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한 끼 먹으면 그걸로 땡. 여기가 알라바마니까 플로리다 멀지 않죠. 제가 2001년도에 플로리다 샌피터스버그에 그 교회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하고 낮에 너무 더우니까 저녁 되면 이제 또 바다에 나가서 해진 다음에도 좀 놀고 그래요. 뭐 거기 음악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니까 저녁 때 뭐 올해 목사님들 목회하다가 와서 교육받고 저녁에 이제 쉬러 바닷가에 나갔는데 물속에 들어가는데 자꾸 이렇게 뭐 돌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바닷가가 이렇게 돌이 많냐 그러고 뭔가 하고 죽었더니요 주먹만한 조개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그게 뭐 이 정도니까요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건지면 조개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왔어요. 몇 년 있다 갔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씨를 말려. 그러니까 아마 여기 물 사람 키 이상 들어가면 아직 있겠죠. 거긴 쉽게 못 들어가니까. 근데 잔잔한 다 없어졌어요. 만물과 만민을 그러니까 미국 장로가 갖고 있는 복음은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주셨는데 만물과 더불어 사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상생의 그게 약해요.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물론이고 이 모든 자연 질서.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과 만민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맡기셨다. 근데 그 복음이 다음 그 복음을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그 정의의 근거가 스크립처예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말 번역한 겁니다. 영어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근데 그 살아계신 예로 출애굽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예를 들면서 출애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물과 만민을 새롭게 하시는 그냥 우리의 멀리 있는 저 산에 가면 허연 있고 펑 하고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셔서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이 오늘 헌스빌 사랑장로교회 우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탄생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다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움을 알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거기 나오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배고픈 자가 먹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많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로부터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를 속박하던 것들, 이 세상에 우리를 얽어매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의 복음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예수님을 포함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을 약속했다. 이게 미국 장로교는 믿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몇 줄 더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위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교회의 삶과 사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 있잖아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만물과 만민을 새롭게 하시고 하시는 자유케 하는 것이 그 일이 곧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클럽 만들어서 우리끼리 재밌게 하고 먹고 마시고 헤어지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던 그 복음의 진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미국 장로가 믿고 있는 교회관이에요. 저는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그래서 미국 장로의 교회관은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과 만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죠. 문 닫는 교회가 많고 동성애 이슈 뭐 세상에 뭐 교회 사람 하나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여기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1959년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문 앞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1950년대는요.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이 때로 몰려올 때예요. 목사가 전도 안 했어요. 그때 기록 보세요. 그때 기록 다 나와 있어요. 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몇 년 평안했더니 한국전쟁 때 엄청 죽었죠. 그리고 한국전쟁마저 끝났기 때문에 1950년대 중반서부터는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이 몰려올 때예요. 지금은요, 교회 오라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교회 한 명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일의 내용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다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이걸 전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내가 느끼고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내가 느끼고 확인해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민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세례만 보이세요? 저거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저거 보고 참 감사했어요. 많은 교회 가면요, 저기 없습니다. 보통 때는 저 구석방에 가 있거나 구석에 정확히 있죠. 예. 저기 올라가 있는 거 대단한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저기서 끌어내갖고요, 저 문 앞에다 놓으려고 했어요. 장로님들이 반대해서, 목사님 그건 참으시죠 그랬어요. 참았어요. 뭐냐면요, 저기는 물이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는 저 세례반에 아침에 일찍 와갖고 기도하고 새물을 받아다가 저기다가 물을 부으면서 제 주일 아침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저기에는 우리 생명의 근거가 있어요. 내가 세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형식적이긴 하지만 들어올 문간에 물이 나오는 게 이유가 뭔지 그거예요. 오면서 손에다 물을 찍어서 이마에 바르면서 내 세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저기 있으면 더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기 있어도 좋아요. 예. 들어오면서 나는 미국 장로회 총회에 가게 되면 우리 한국 분들이 세운 아름다운 채플이 있습니다. 진짜 한번 꼭 오십시오. 그럼 제가 오시기만 하면 제가 재워주고 먹여드릴게요. 그러면 거기 채플이 참 아름다운데 거기에 들어가면 입구에 그 세례반이 이렇게 큰 유리통 안에 물이 있어요. 거기를 참 이게 그 물을 찍고 기도하면 참 의미가 새롭습니다. 예. 뭐예요?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만민에게 제공한다. 성만찬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가 2000년 전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한다라는 게 성만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만민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만민이 제자의 길을 가도록 청하고 하나님이 청하시고 그 부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 장로교가 갖고 있는 교회관이에요. 만물과 만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참여한다.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와 성만찬으로 만민에게 은혜를 전하고 그 다음에 만민이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도록 청한다. 예. 사랑의 교회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다음.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아까 그 영어 한 장짜리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의 가장 으뜸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저게 어디 나오냐 하면요. 이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미국 장로교의 뿌리입니다. 뿌리 중에 뿌리인데 그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내가 즐기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내용이 결론이에요. 미국 장로교는 결론이 이겁니다.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도록 하자. 바로 지금 난 설명해드린 이 짧은 한 장짜리가 미국 장로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내 모습, 내가 되어져 가면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미국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이번에 미국장로교회 교회가 되는 것을 축복하고 환영하면서 우리 여러분 교인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 안에서 왜 믿는가에 대한 정직한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의 각자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 미국장로교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묵상 기도하시는데요. 왜 믿는가? 하나님, 나는 왜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왜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아서 하나님 내 살 날이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원하는 모습을 되어져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되어져 가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의 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잠시 묵상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